6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40절입니다. 결혼, 이혼, 독신이라는 제목입니다. 결혼, 이혼, 독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거기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 문제와 또 이혼 문제, 또 독신, 홀로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교인들끼리 이런저런 갈등들이.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40절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야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가능하면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시라는 이교도적인 상황에서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는 짝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음탕과 음란과 쾌락과 환란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예수를 믿었어도 결혼해야 될 상황에 있으면 불신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자의 경우는 더 어려웠어요. 그 당시 고린도시는 남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잃을까봐 남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꺼려졌던 일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여자가 믿는 남자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도 교회 처녀들이 남편감을 고르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불신자와 결혼을 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홀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홀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홀로 사는 것이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월등히 또 나은 것은 아니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이 홀로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홀로 사는 것을 권하지만, 독신을 권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결혼 생활을 나쁘게 보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나 혹은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아주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독신을 권한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로는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9절에도 보니까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비단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라 야고보서나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뭘 굳이 결혼하려고 그러냐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홀로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이렇게 말해요.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고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의 일에 소홀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독신, 홀로 사는 것이 명령은 아니라고 말해요. 명령은. 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권면이라는 말이죠.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답을 하는 겁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이 창세기 말씀,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홀로 살아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부끄럽게 여기지도 말고 또 그것을 나쁘게 여기지도 말고 얼마든지 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도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겠거든. 그것 때문에 음행에 빠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결혼의 의미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결혼관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한정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결혼은 음란과 음행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음란하고 음탕한 도시, 쾌락과 환락의 도시였잖아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홀로 사는 것, 이것이 어려우면 뭐하라? 결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성생활을 지혜롭게 잘해서 성적 충동으로 격발되는 그런 욕망을 잘 지혜롭게 억제하고 피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성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몰아붙여 갈 때 그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 그것이 가정을 갖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 사회도 그러잖아요. 참 이 성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부추김이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성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아주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도 막 성생활 하도록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부추겨요. 그러나 성생활은 욕망이 아니라 육체의 나이에 맞게 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생활이 쾌락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20대는 포개져서 자고 20대는 포개져서 자고 30대는 나란히 누워서 자고 40대는 등을 맞대고 자고 50대는 떨어져 자고 60대는 죽은 듯이 자고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르게 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음행과 음란에 빠지는 것보다 뭐하라?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라고요?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혼에 대해서요. 이혼에 대해서 네가 먼저 헤어지지 말아라.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쉽게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죠. 불신짝이라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혹시 불신자와 결혼했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고린도 교회 상황하고 비슷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 생활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만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구원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불신자와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역시 구원의 목표를 두고 살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원하면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가능하면 피하라. 그러나 어쩔 수 없을 경우는 헤어져도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이고, 다음은 배우자가 내버릴 경우입니다. 내버릴 경우. 그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요 마태복음 19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쉽게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시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9장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이혼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혼은 최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즉 결혼 생활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덮칠 때, 그때 성도들은 그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우들, 그럴 때 교회가 모여서 함께 그 가정을 풍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서 그냥 숨기고 있다가 골마 터져서 이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하라? 교회 안에 가지고 나와서 그걸 끄집어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그 가정이 깨지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뭐하라? 수동적이 되라. 내가 먼저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없다면 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혼해, 이러지 말자고 하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가능하면 참아보고, 가능하면 견뎌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가정을 지키려고, 가정으로 묶어준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써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막다른 상황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다른 경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합니다. 막다른 경우. 세 가지 경우죠. 첫째로는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킬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결혼 생활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갈라서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모세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이혼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이혼에 대한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한 이것은 아주 완악하고 아주 나쁜 악독한 남자들로부터 여자들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에 그런 남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자를 막 학대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율법에는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게 나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시라고 하는 음란과 쾌락과 타락의 도시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해놓고 그 음란과 쾌락에 빠져서 이 여인을 결혼이라는 속박으로 묶어놓고 자기는 딴짓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허락하는지 그걸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혼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하는 것이 자기를 더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렇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혼할 때 배우자는 어떻게 살 것이고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이혼하라는 거죠. 그냥 내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동댕이 치고 딱 갈라서고 끝. 이렇게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서더라도 항상 뭐예요? 이 사랑의 법 안에서 이혼을 선택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는 결혼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둘이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결혼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둘이서 사랑과 신뢰로 한 몸을 이루고 믿음으로 성전을 이루어 사는 삶에 결정적인 장애가 있을 때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최후의 결단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해서 이혼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에 실패할 수 있는 거죠. 내 잘못으로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쪽에서 이혼을 원할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실패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모든 과거로부터의 잘못된 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지요. 그 실수와 실패가 내 잘못으로 일어났건 너의 잘못으로 일어났건 그것이 돈 때문이건 성 때문이건 욕심 때문이건 무엇으로 인한 실패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상처를 뭐한다? 다 덮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는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독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독신으로 살든 결혼하고 살든 혹여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며 살든 주 안에서 하고 주를 섬기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다시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앞에서 이미 6장에서 했죠. 6장 20절에도 보면은요. 핏값으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쾌락을 택하여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아니면 내 쾌락을 따라 사는 건지 그걸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남들이 결혼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장차 얻을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그 가정을 그렇게 천국의 모형대로 만들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악된 욕망과 욕심을 풀어내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늘 찌그덕찌그덕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불화가 다 어디서 오냐? 오늘 본문에서 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본문과 그리고 다른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가정에서 그렇게 찌그덕거리고 불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앙의 차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신앙의.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내 배우자는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뭘 가져온다고요? 불화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런 불화가 신앙의 차이가 불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하나님을 잘 믿는 아내가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와 잘 믿는 자녀가 싸우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녀들이 또 싸우고 말씀으로 무장된 남편과 세속적인 아내가 싸우고 함께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나가지만 여전히 믿음에 부정적인 남편과 또 열심인 아내가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 신앙적인 차이, 그 차이를 극복해 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역시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또 세상을 향한 이 마음, 결국 이것이 우리 가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다시 한번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이것이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아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에 천막을 친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그 성막 한가운데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토라트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곧 행복이고 그것이 곧 샬롬이고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엉뚱한 데 꽂히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를 죄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지 늘 살펴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